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뭐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오늘 옥토밭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우리 길가밭을 얘기할 때 딱딱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심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길가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 있는데 이런 길 아세요? 어떤 길은 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뉴욕에 보면 월스트리트가 있잖아요. 그 길은 돈 많이 버는 길이래요. 그걸로 가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을 찾고 한대요. 또 유명해지는 길,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길,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길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 돈의 길, 유명한 길을 가다 보니까요, 너무나 단단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길밭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길들은 뭐예요? 나의 영광의 길들을 주로 많이 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향한 길들,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좁아요. 그 길은 협착해요.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라는 그 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 돌은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고 고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이 영광인 줄 알고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의 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랬던 고백들이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이라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왜 나에게 사업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하는데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가시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이 정말 가시밭과 같지만 마음에 있는 가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들, 온 땅에 있는 욕심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1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길짝밭, 돌밭, 가시밭과 달리 이 좋은 땅은 뭡니까? 아까 길가밭 얘기했잖아요. 유명해지는 길, 알아주는 길, 그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은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농사하는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인데 농사하는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고 이름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농사하는 땅 신경이나 쓰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름 없는 땅으로 살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면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이름 한번 내야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참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내 안에 살고 싶은가? 라는 거예요. 그 밭이 뭐예요? 좋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또한 뭐예요? 부드러워요. 굿소요. 아주 부드러워요. 소프트하단 말이에요. 거기 이 좋은 밭이라 내 마음이 좋은 밭이라 뭐냐면요 나의 강팍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드러운 밭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밭이 이 좋은 밭들이에요. 좋은 밭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좋은 밭은 심령이 애통합니다. 좋은 밭은 그 마음의 밭이 온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심령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좋은 밭이랑 가면 뭔가 우리 주님이 해설해 주신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해설해 주신 거예요. 좋은 땅이 뭔가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좋은 땅 같아요. 왜냐하면 다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 나이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다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고난받는 말씀, 어려움에 대한 말씀, 희생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나는 그 말씀을 거절한 그냥 말로 아멘하지는 않겠죠. 노멘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은 조금씩 거절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일 땐 착한 사람인데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에게 팔리는 배반감을 느끼고 노예가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보디바리아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까지 가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형들에게 그의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악함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 성도들이란 뭔지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게 성도의 인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지키려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가운데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 진짜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돌들을 빼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슈퍼스토어에서 거기 비자 카드인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 비자 카드 무슨 포인트가 더 생기고 좋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몇 번 쓰고 제가 그 돈을 얼로 내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딴 카드를 쓰고 있어서.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가 상냥하지가 않았어요. 전화의 목소리가 정말 이 갱스타들이 이렇게 깽단에서 저한테 협박하는 목소리로 돈을 썼으면 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이게 캐나다에서 이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 돈 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내고 캔슬을 해버렸어요. 죄는 크레딧 카드 같아요. 그냥 마음껏 사용해. 제가 그냥 슈퍼스토어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사잖아요. 호박도 사고 수박도 사고 뭐 하여튼 뭐 다 산단 말이에요. 햄버거도 사고 다 사서 실컷 먹고 실컷 쓰고. 근데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거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만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그냥 돈 갚으면 되지만 돈이 없을 때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빚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 7월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은 그냥 서로 한 번도 단절되고 나눠진 적이 없었어요. 그 하나됨이 사랑이고 그 하나됨이 연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에 거절한 적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아버지의 얼굴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보통 예수님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행복한 삶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옥 같은 삶, 지옥으로 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이 옥토밭을 주시고자 이 단절된 우리를 회복하고자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기경이 되고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 얘기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정말 지혜가 출중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hearing heart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혜란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니까. 한 집에 어떻게 된 일이 두 여인이 있었고 둘 다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댕그로 굴러서 그런지 그 애가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 싫은 얘기예요. 엄마가 애를 자구를 하니까 깔아 뭉긴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애를 깔아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애기를 자기 애기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얘가 내 애다 원래. 그 죽은 애를 본 그 엄마가 자기 애 얼굴 몰라요? 알잖아요. 난리 난 거죠. 이거 왜 내 애를 가지고 그러냐? 이게 왜 네 애냐? 내 애지. 이 두 엄마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깐난 애기들이니까 뭐 알아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서로 막 주장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주장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래? 다 서로 자기 얘기라고 주장하니까 고민할 거 없어. 애를 반 잘라라. 반 토막은 얘 주고 반 토막은 얘 줘라.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거짓말하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좋아요. 어차피 그냥 반 잘라서 그냥 반 갖고 반은 이 엄마 가지면 되겠네. 좋은 판결이십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세요. 분명히 자기애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은 엄마에게 주려고 그래요? 자기의 권리란 말이에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아이를 줍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차라리 사기꾼에게 내 아이를 넘겨줄지언정 아기를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이인데 분명히 자기에 걸리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아이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희생하세요? 그냥 사단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내어주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이 몸이 우리를 반을 자른다는 사단에게 당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걸 희생하는 마음. 근데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내 것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는 삶이라면 어느새 하나님의 것으로 기경된 나의 마음이 가시가 생기고 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도리어 흉악해졌어요. 내 몸을 쪼개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서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하도 오래 안 켜서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기드온이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았어요. 물건을 다 약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숨어가지고 지금 이 자기의 물건들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숨어서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지금 뺏기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라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겁을 내서 숨어 있는 겁장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저 겁쟁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밭은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인데요. 하나님 저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난 분명히 겁쟁인데 난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도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그런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겁장인가 아니면 용사인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셨다면 아멘이죠. 그러면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는 뭐 그런다 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이방인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되려고. 나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려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준다면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태도가 어떤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게 좋은 마음이라 했어요. 어떤 태도? 저 목사가 저 사도가 그냥 뭐 저런 얘기를 해.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목사가 뭐 젊은 목사일 땐 더 많이 그러죠. 저 목사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얘기 하는데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주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워낙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말을 설득력 있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하고 너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예요? 말씀을 인격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데 이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과 화합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뭐가? 주의 말씀이. 원래는 퍼져나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헬라어는 드레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요,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 그런 거예요. 이 트레코라는 말이 달려가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말씀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 진짜 살아있음을 믿었어요. 말씀이 인격이심을 또한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진짜 강력이고 능력이에요. 말씀이 역사할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득력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계속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시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그 외국 얘기니까 어떤 여자 크리스찬 레이디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삶에는 썩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좋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축복을 주는데 나한테는 축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비전 같은 걸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환경은 고난이고 내 모든 환경은 어려움이고 눈물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 얇은, 아무리 얇은 그 막이라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은혜가 생긴 거야. 여러분, 그것을 봐야지만 은혜가 생길까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정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게 임재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임재고 성령에 우리가 전이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덮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보호막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진흙탕 가운데 더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걸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항상 슬프던 사람이 항상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당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귀로 한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킨다라는 게 뭐냐면요, 전 인격이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뭐예요? 지, 정, 감정, 의지. 이걸 인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려오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감정으로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믿는 거예요. 희생의 섬김들이 따라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지키고 간직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로 그걸 참고 갈 때는 결국은 결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마치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이 the sower,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래요.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밭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자,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씨 뿌리는 자면 이 소중한 씨앗을 길바닥에 내가 왜 뿌려요? 저기 가시 있는 거 아는데 왜 뿌려요? 돌밭 안 뿌려요, 저는요. 지금 4분의 3이 쓸데없이 씨가 낭비됐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잃어버린 4분의 3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왜 손해를 보시고 4분의 3이나 되는 씨앗을 쓸데없는 땅에다 뿌리실까? 씨만 버릴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고루고루 해와 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고루고루 다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는데요, 어떨 때는 쓸데없는 곳에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 젊은이가 선교사가 돼서 그 잘 배운 사람, 진짜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선교사에서 아프리카 간다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한다는 거예요. 진짜 미얀마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 몰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정열과 시간과 그 모든 지식과 배경 그걸 다 떠나서 교회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후원하고 돈을 보내야 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시간 낭비, 열정 낭비, 돈 낭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그 하나하나씩 그들을 기경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좋은 밭이 하나가 된다면, 그 모슬렘에 가서 10년 동안 한 명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뭐야? 10년 동안 교회 돈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아랍어도 하고 저 똑똑한 저 선교사는 거기서 10년 동안 뭐 하는 거야? 그 암울한 곳에서. 근데 언젠가 그 한 명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기경할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그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세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손해지, 우리가 눈에 볼 때 가성비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께는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 심겨졌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심겨졌잖아요. 그 소중한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통해서 돌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뿌려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옥토밭 위에 떨어진다면 너무 좋죠. 근데 끊임없이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러면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 동생의 마음, 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저 이웃의 마음, 저 믿지 않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지금 10년, 20년째입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주님 언젠가 그들의 마음 하나를 바꾸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의 말, 조용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멘이 되면 역사를 보는데 정말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재하시고 도와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 잃지 않고 계속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딱딱하고 이 가시밭 많고 그 돌짝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그들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뿌렸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자라게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옥토밭에서 나눴습니다. 좋은 밭이란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날마다 아멘이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들어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자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정말 진정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언젠가 계속하여 뿌려진 씨앗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엎어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성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지 않는 것이 마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 마땅한 권리지만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너희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들을 기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성령으로 들을 기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